외교 용어 가운데 SS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G2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죠. G7 그러면 세계 서구 선진 국가 7국가를 이야기합니다. G20 그러면 전 세계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20개의 나라를 우리가 G20라고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속해 있거나 또는 속해 있지 않거나 하는 나라가 그룹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그룹이 SSC라는 그룹입니다. 작지만 아주 스몰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한 나라, 스트롱한 컨트리, 국가를 우리가 SSC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감을 잡으셨듯이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 SSC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상당히 재력으로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유엔 총회에서도 발언권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IMF나 또는 여러 가지 OECD나 경제개발기구 협력 같은데 자금을 많이 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위치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이들의 결정을 오히려 강대국이 바라는 그런 형국의 나라들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큰 인물, 큰 국가 그리고 큰 집안을 일으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마지막 올 한 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갈 날이 앞으로 이제 3일 남았다. 3일 남았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 착잡한 삶의 시간 속에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이 고난 주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금방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기득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분위기와 아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주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아주 작고 왜소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감이 오시겠습니다만은 강하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 내놓을 곳이 없는 그 한 여인을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반드시 읽혀지게 되죠. 그래서 양자를 대비시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일 후면 6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했던 날이죠. 그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김을 받았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6월절, 6월 뛰어넘게 됐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6월절, 영적인 6월절,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이제 3일 후에 치르게 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성전의 뜰에 가보시는 거예요. 유독 이분께서 평소에 안 하던 행위를 하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헌금통을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저 문간에 쓰셔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한혜경 집사가 얼마나 돈을 내는지 하나님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날따라 유독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은 6월절이 3일밖에 안 남아서 전국 각처에서 일찍 온 사람, 또 오고 있는 사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는 이러한 아주 복잡한 상황에 주님이 그 성전의 헌금 궤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헌금을 얼마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참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그 대목입니다. 헌금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거의 동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이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떼굴떼굴 굴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동전이 어떤 종류의 동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50원짜리가 나는 소리와 500원짜리가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제사장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다른 사람에게 헌금의 수납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헌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그 소리를 듣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좌우간 어쨌든 주님이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 가난한 여인이 돈을 얼마를 드리죠? 2 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을 보시면 주님이 아주 마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그 여인은 한 가난한 과부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권사님들 중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과부 그러면 가장 가난했던 사회 계층의 한 부류였죠. 전쟁과 재난이 많아서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곡식을 남겨두고 포도를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조차 어려웠겠죠? 여러분 상상하셨듯이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로마 돈으로 이야기하면 2분의 1 반 고드란트라고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가, 동전의 단위가, 우리는 지금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드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고드란트에도 못 미치는 2분의 1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의 반이 뭐죠? 50원이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5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여러분 짐작을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데나리온이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라고 아시죠? 그 품값의 64분의 1인 거예요. 지금은 대곳 인력에서, 황소 인력에서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작은 돈인가를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1데나리온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칠 경우에 1고드란트, 아까 말씀드린 1고드란트 그것의 반이니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6원 정도에 해당이 되죠. 100원짜리 동전 2개도 안 되는 그런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세우십니다. 마치 본문을 읽어보면 큰일 난 것처럼 부르세요. 여러분 43절을 보실까요? 43절 앞부분에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막 이리 와서 불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마 이렇게 지금 본문을 풀어서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어서 모여라. 그리고 마치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지금 말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넣었다 그러세요? 많이 넣었다 그러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자면 156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아주 입이 바르듯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과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사라질까 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액수와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높이 평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양을 따집니다. 세상은 돈이 많이 내는 사람 대우해주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느 때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예배 때 못된 교회가 있었어요. 못된 교회가 있었는데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교회가 자기 교회인 그냥 모든 것을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텍스에 여러분이 1.7%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주식 회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7%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가 액면 액수로 따지면 수백억이 됩니다. 지금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게 2%에서 5%의 남짓이에요. 그런데도 좌지우지하잖아요. 이 여인은 200원도 안 되는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칭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2018년도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으로 나눌까?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인의 큰 마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비록 궁핍한 삶이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뭐라고요? 돈 없는 게 서러운 거예요. 제가 다 울었다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 양국에 나갈 버스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믿기시죠? 왜 버스비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딴 거를 하시나요, 딴 거를.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어려운데 무슨 감사입니까? 야,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야. 정신 나갔어. 에? 지금 애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무슨 돈을 쪼개서 헌금을 하냐? 세상에 여러분 교회 나가는데 헌금을 준비하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온 살림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그 부인을 사정없이 때리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1원이라도 그것은 자기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알았어요. 그의 손에 잡힌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욥을 보면 그걸 참 알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자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어요. 부자는 교만하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석사 때 욥기를 전공하면서 욥이 대단하다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걸 여러 각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의 시가로 4조 억이 넘어요. 4조. 안 놀라시네요? 네? 욥의 재산의 총액이 얼마였다고요? 4조가 넘어요. 4조. 에이, 억이 더 큰데 천만의 말씀. 조가 더 큽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걸 종합해 보니까 4조가 넘어요. 근데 그에게 시련이 닥치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내가 모태에서 뭘로 나와요? 적신으로 나왔어. 어디로 돌아가요?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람이 고민할 수 있어요. 궁핍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행복하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나 혼자만 살 수 있겠는데 그런데 딸린 식구가 있어 불편하잖아요.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할 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그래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래요. 누가 너 보고 이건 내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가 번 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누가 너 보고 구별하라고 했냐? 네 손에 쥐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예? 어떻게 목사는 어떻게든지 그런 말만 찾아가지고 문건사님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뜨끔해요. 예? 누가 너를 구별하게 했느냐 그래요. 소름 끼치는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육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이 영적인 감사를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드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유선이 엄마 아빠가 부럽더라고요. 오희영 집사님 네 분이 부럽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악수를 하면서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을 이렇게 다 키워서 출가를 하시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 포옹을 하면서 그 주고받진 않지만 그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대화가 그 30년 넘도록 키웠잖아요. 그 말의 모든 교감이 그 스킨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감격스럽고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자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읽어보세요. 비슷한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초대해 가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모셔놓고 뻐겨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접이 소홀했어요. 그런데 동네 여인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이겠어요.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길래 그 만져볼 수도 없는 그 향유를 주께 깨서 드렸을까요?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뻗떨어진 빳빳한 지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잊지 마셔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인의 삶의 큰 삶입니다. 여인이 보여준 큰 삶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싶어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읽어볼 때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이즈 컴플렉스라고 있어요. 저는 어떤 사이즈 컴플렉스가 있냐면 눈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도 눈이 작다고 세월을 많이 들어서 눈을 부릅뜨려고 하는데, 눈을 부릅뜨려고 하니까 눈에 쥐가 나서 부릅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으로 다 보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좋은 얼굴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이즈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크기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컴플렉스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엉덩이예요. 처진 엉덩이입니다. 백인들이 우리를 놀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짝눈, 찢어진 눈, 그 다음에 뭐죠? 처진 엉덩이. 여러분 이따 저녁에 가서 엉덩이를 한번 보세요. 어떠신지. 이놈들이 꼭 놀리는 게 두 가지예요. 찢어진 눈, 평평한 엉덩이. 이거를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보다 훨씬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놈들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서양 놈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사람들은 가장 큰 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셨어요? 최고가 아니라 뭐죠? 최선을 보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원하십니다. 역사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가룟 유다 보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작은 인물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현대사회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그냥 장교로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죠? 그냥 대통령 안 하고 그냥 별 달고 별 볼 일 없이 별 다다가 별 볼 일 없이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장교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가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겨서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욕을 보인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겠어요? 최대를 원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최고를 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지만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사람은 그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던 사람이죠.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헌금교회를 쳐다보시니까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고 드렸을까요? 그 사람이 장부책을 갖고 와서 내 수입이 얼마니까 이 2랩돈이 내 수입에 다 합니다라고 주님 보여주면서 통장 보여주면서 자, 나 지금 수입에 전부니까 전부 드립니다라고 보여주면서 드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걸 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삶을 보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셨고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최선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큰 헌신이에요. 헌신의 가장 큰 요인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었어요. 이 여인의 헌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봤을 거예요. 고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 여인의 이 2랩돈을 바치는 것을 주님 나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큰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보실까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무엇한 중에라고 얘기하세요? 예, 옛날 성경에는 구차한 중에 그래요. 구차하다는 게, 궁색하다는 게 뭐죠? 뭐 가난한 중에, 없는 형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이 헬라 말은요 완전히 깡통 제로인 상태에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이 돼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똑바로 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혼났지? 봐라,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행색을 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희생하신 주님 앞에 그저 자기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걸 드려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걸 드려서 내가 아무 일도 못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형편은 궁색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자였습니다. 목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피택되신 분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비록 작지만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에 더 형편도 나아지고, 우리의 사업도 확장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돼서 더 크게, 더 최선을 다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